오늘 이사야 5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5장 8절로 17절 말씀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에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밭에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해배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화염이 있도록 포도주를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하는 숨과 비파 소고와 비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써 우리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곱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을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우상의 본질인 탐욕과 교만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수고와 헌신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도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니까 극상품의 포도나무 기대하는 열매는 의와 거룩함의 열매겠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복을 전하며 증거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으나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썩어 냄새가 나는 영적으로 후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성전과 제사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닌데요.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여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죠.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공의를. 그런데 이것을 간절히 바라셨으나 포악과 부르짖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부르짖음만 남았도다. 하나님의 소망, 공의와 정의라는 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혹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탐욕과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 특히 지도자들, 왕과 제사장, 방백들, 준엄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6가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됐네요.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했다. 그리고 홀로 거주해요. 거기 탐욕스러운 부자들의 모습이죠. 탐욕의 죄죠. 탐욕의 죄. 토지와 가옥은 백성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레위기 25장 33절에 만일 레위 사람이 모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신년에 돌려보내라.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된다. 토지 매매를 금하셨어요. 그리고 서로 주인이 바뀐 토지랄지라도 7년 안식 후에 7번째를 맞는 즉 신년에서 50년째가 되면 원주인에게 다시 귀속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율법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가옥과 토지를 불법으로 사들여 빼앗는 거죠. 거의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행위,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거역하고 거역하는 심각한 죄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틀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다시 한번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의 소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19장 1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뼈를 절대 옮기지 말라고 하셨고요.
힘 있는 지파가 더 많이 차지할 수 없어요. 신명기 27장 17절에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에 대한 정치와 성과 사명에 대한 무지와 완악함이죠. 이것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탐심, 탐욕, 자신의 육체가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이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인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들 중에도 재산 증식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에 전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국 개인 최다 주택 소유자가 부산 지역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총 1670가구를 보유한 사람이래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했대요. 다주택자로서. 임대 등록 사업자겠죠. 주택 보유 임대 사업, 주택 중에 604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500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도 여러 명 있다 그래요. 2채 이상 아파트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5%가 넘는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자신의 부를 늘려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죠. 방법이 되고 있어요. 수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들도 이러한 일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집을 사서 투자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죄냐. 그래서 젊은 애들은 갭 투자 같은 것도 하죠. 돈 몇 천만 원 가지고 그냥 전세를 돌리면서 여러 채의 집을 사들이는 일도 있다. 참 심각한 문제죠.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가옥과 땅을 구입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결말,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9절 10절이죠.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가옥 부동산 투자로 재물을 늘리고 가옥이 황폐하게 된답니다.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게 될 것이고 그랬어요. 포도원을 아무리 늘려도 거기서 아무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탐욕에 이끌려 가옥과 땅을 사들이고 크고 화려한 집을 짓고 영원히 살 것처럼 여겼으나 하나님께서 탐욕, 우상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고요. 그대로 성취됐죠.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면 우상숭배의 결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더더욱 그러하죠. 왕하 25장 8절이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우대장 느부사라더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특히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라버렸다. 현실이 되고 말았잖아요. 사람이 거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 세상은 이제 곧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불타버릴 거예요. 그렇죠.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죠.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그 욕력, 정욕, 탐심, 탐욕 이건 뭐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어느 시대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 하잖아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거야. 모든 것 다 이렇게 풀어지는데 마지막 심판이 불로써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경건함,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12절에 그들의 연애는 수금과 부파,
소가 필히 포도주를 갖추었지만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는 집착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 그 손으로 하시는 일, 심판, 책망, 징계 보지 않아요. 탐욕과 교만에 빠진 유다 언약의 백성들의 부패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왕, 제사장,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방백들, 오늘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모습, 교회 안의 재직들의 모습 동일하지 않나요? 승과 비파,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일에 몰두하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무관심하죠. 화려한 연애를 즐기며 감각적인 쾌락에 몰두하는, 이게 말세의 징조잖아요. 디모데 후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는 일,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무관심하죠.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해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수많은 기사와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배웠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한다니까, 죽으셔야 한다니까 펄쩍 뛰잖아요.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의 중심에 서야지. 왜 십자가를 지고 나약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의 목적을 다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는 다 이와 같다. 무관심해요. 의도적으로 무관심하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임박한 주의 백성들의 공통적인 특성이죠. 오늘날은 더더욱 그러하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이잖아요.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1절로 5절에.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셔. 이것을 알아라. 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건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하고 원통은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죠. 쌓아놓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하고 조급하다. 자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돈과 권력 있으면 무슨 짓 해요?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럽죠. 그러다가 멸망한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자기가 육체가 원하는 걸 다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전도서에 보니.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도다. 이거 깨달아야죠. 그러나 깨닫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을 기록한 솔로몬도 결국 우상 세우고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입니다.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요? 예배나 신앙생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 정체성과 사명에는 무관심하죠. 그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육시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목사와 재직들은 아닌가요? 많죠. 이런 모습이.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다.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리게 된다. 무리는 목마르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내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택하신 죄 거룩한 백성들이 무지함으로 인하여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심판과 멸망의 원인이 무지입니다. 무지. 뭐에 대해서 무지한 걸까요? 첫째,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잘 몰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무지해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해서 무지해요.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무지해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그대로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무지,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무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 수 있도록 친히 말씀하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습니다.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서 결국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못 박아버렸죠. 그 이후에도 안 믿습니다. 지금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번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 오리라. 그때가 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기회를 주고 계신데요.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확정할 수 있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인간의 교만함과 완악함이죠. 무지함, 무관심.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무지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근, 그 결과는 뭐예요? 귀한 자는 굶주리고 무리는 목마르다. 기근과 궁핍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자랑했던 크고 화려한 집, 사치스러운 옷과 장식품, 진수성찬을 베풀던 잔치, 먹고 마시며 추구했던 쾌락들 어떻게 돼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지만 이런 육체적인 쾌락과 욕망이 한순간 기근과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일을 무시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과 포로 생활입니다. 무지함, 이건 단순한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영적인 어두움이죠. 완악함이고 이들이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이죠. 14절에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렸다. 호화로움,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는 선행절에 이은 징벌의 결과죠.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몰락할 것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수월 음부는 탐욕스러운 괴물과 같아서 끝없는 욕망으로 입을 벌려 죄인들을 삼켜버립니다. 하박국 2장 5절에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죽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날을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을 것이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끝이 없어. 그 끝은 결국 수월이죠. 마지막 지옥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육체 욕망의 죄악된 특성이에요. 절제할 수가 없죠. 욕망, 죄악이라는 것이. 그들의 호화로움과 많은 무리들과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언약의 백성들의 허영과 사치스러운 모습이고요. 소란스러운 무리고 먹고 마시는 잔치자리 의미 없어요.
육체적인 쾌락과 흔적을 욕고 떠드는 소리들, 하나님께 대한 무지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무지하면 무조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그저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너희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강조하시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4장 29절 30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도 마.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고 은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계시죠.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은 것이 있다. 웃고 떠드는 의미 없는 소리를 하지 말고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앞에서 죄를 버리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힘써야 한다. 15절에 여느 사람은 굽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많은 자의 눈도 낮아진다. 이것은 왕과 방백들로부터 일반 평민의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무지한 자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뜻,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해 무지한 모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죠.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인해서 결국 낮아질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심판의 목적은 언제나 겸손, 낮아짐에 있음을 명심해야 되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 옆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개인적인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역사를 보세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심판.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거부한 자들이 어떤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와 거룩하심이에요. 17절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게 될 것이다.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죠. 황폐해진 땅이 다시 목초지가 되어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게 될 것이다. 유리하는 자들은 가난한 나그네나 남은 자들이 과거 부자들이 소유했던 버려진 땅에서 소산을 얻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육체적인 탐욕으로 인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로서의 회복, 이것을 주님은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원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은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고 대단한 걸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여 의와 거룩함을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고 거룩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아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죠. 이 영적 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 심판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것은 모든 역사 속에 반복되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역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패역하고 어리석은 교만한 죄의 백성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완악함과 교만과 무지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마지막 심판이 작정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마지막까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